함께 보셨던 잠언은 시편과 또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라고 이렇게 불리우죠. 특히 오늘 1장 1절의 시작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로운 원리들을 이렇게 요약한 짧은 그런 소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잠언서는 특히 창조주요 또 절대 초월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과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잠언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책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잠언서의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윤리적이고 교훈적이며 또 이런 측면이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측면이 신앙적인 부분과 같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의 본질을 밝혀주고, 잠언서에서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을 밝혀주고, 또 지혜를 찬양하면서 또 지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게 하고 또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는 재앙을 면하게 한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지혜는 재앙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당연한데, 그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풍기, 기업, 이런 것을 우리가 악한 어둠의 세력에게 뺏기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뺏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이 그 악한 자들에게 납치돼 가지 않습니까? 포로돼서.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 거리까지 가서 쫓아가서 추격해서 그 자기의 조카 그리고 많은 종들 또 많은 재물을 이렇게 뺏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장면이 있지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거기는 언급할 수 없지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 초기 통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어요, 이때가.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도 우리가 높은 곳에
그곳에서 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최대한 높은 산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려고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번제를 바침으로 솔로몬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적인 열의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정성껏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성껏 보답하기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구하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얻지 못한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되새겨 보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 한 3가지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첫째는 또 그 다음에는 그 크신 은혜로 왕자에 앉을 아들에게까지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자신이 왕으로서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어린 아이여서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중요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우리가 그 치유 사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상담의 첫째 기법이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면서 일반적인 내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내 말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어떤 마음을 알고 어떤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마음, 아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필수예요. 우리가 특히 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상담을 요청하면 어떤 해답을 내가 막 먼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의 해결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 내담자에게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원천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문제를 듣고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담은 옳지 않는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열왕기상 3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항상 이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전달될까 이거를 우리는 잘 새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처럼이에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니. 솔로몬이 왕으로서 구해야 될 마땅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가장 큰 의무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일단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왕을 세우신 것처럼 대통령도 지도자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우상을 섬긴 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라고 그러면 자기 생각 또 혹은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정책을 펴서 백성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이런 왕들 보면 성경에도 보면 모두가 다 백성들이 불행했었어요. 오늘날도 혹시 지도자들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은연중에 그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백성을 함부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11절에도 보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그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결론이 뭐냐면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할렐루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목회 속에서 잘 적응이 돼서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후에 붙여진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이에요. 만약 솔로몬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가면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던 그것이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반면에 내가 네 아버지의 길로, 네 아버지가 행했던 길로 가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신앙은 생각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작정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구하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1절에서 솔로몬의 자문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변개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문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한 기록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아서 허물을 지닌 인간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솔로몬의 자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제가 어느 성경을 한번 봐봤어요. 어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고, 무엇이? 솔로몬의 자문이 솔로몬의 자문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이함이라, 이렇게 오늘은 또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따르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도덕적인 유혹들을 피하라는 공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벌려놓게 하는 어떤 세상의 도덕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문인 솔로몬을, 특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덕적인 유혹이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는 지적인 것이죠.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실천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이 자문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나 말 이런 것을 이렇게 부릴 때에 어떤 말로 합니까? 워워 하잖아요. 워워 혹은 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서라
서라, 뛰어라, 뛰어라 이런 의미가 있지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 소나 말 이런 것을 부를 때에 하는 그 용어 워 이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어떤 동물적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제어해 준다는 것이에요. 본능을 절제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 잠언서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슬기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또 통찰력이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대의 말 들어야 우리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깊이 있게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기를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유혹의 늪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잘 길러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붙이면 순진한 자를 영리하게 하고 한다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순진한 자를 영리하게 한다는 것. 순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마음이 열렸다는 거지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쉽게 받아들이는 좋은데 미혹에 아주 옳지 않는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순진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지혜가 없고 순진하고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리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리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쉽게 악에 빠지기 쉬운 어리석은 자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또 악에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잘 받고 또 훈계를 알아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잘 길러서 악과 선을 잘 분별하고 어떤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분별해서 피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